임마누엘 침례교회 호프만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년 여름에 가장 더울 때, 가장 놀러 가고 싶을 때, 집에서 쉬고 싶은 이 시기에 YRC 열어주시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거룩한 재미도 있다. 핸드폰 없이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 또는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같이 많은 친구들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매년 경험하게 해주셔서 임마누엘 침례교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년 크게 감동받고 복을 얻고 갑니다. 이번에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과 저를 채우시는 청소년 부흥 집회 YRC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앞쪽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6학년 제일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이해시키겠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이 앞에 더 집중이 되는 것을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성경 말씀 올려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상한 구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상하다는 것은 앞에 계신 우리 6학년 청소년들에게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오늘 밤에 두 가지 무조건 이해시킬 겁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구절 안에 술하고 성령 충만을 같이 말씀했거든요. Be not drunk with wine. 와인으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와인은 알코올입니다. 술입니다. 성경은 와인을 지나치게 마셔서 그것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구절 뒷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와인과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와인으로 취하지 말라 했어요. 마치 그곳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와인을 아주 즐겨 마시고 와인으로 취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기록한 것 같이 보여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보면 와인, 맥주, 소주 등등 거의 그냥 사회 모든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시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사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 당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은 와인을 되게 즐겨 마셨던 모양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은 와인하고 포도 주스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와인은 가서 보면 다양한 다른 술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고, 포도 주스는 아예 다른 곳에 있죠. 보통 다른 과일 주스나 또는 콜라, 물 이런 것과 함께 포도 주스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와인과 포도 주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1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들을 엄청 많이 땁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구덩이에 다 던져놓고 깨끗이 발을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발로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 열매가 팡팡 터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 주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구덩이에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포도 주스가 모여가지고 깨끗한 곳에 모이도록 했어요. 이게 포도즙 틀, 성경에도 나오죠. 와인 프레스라고 해요. 그 모여진 포도즙은 신선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짜냈으니까. 신선한 그 포도즙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와인, 여러분과 제가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까? 마실 수 없는 와인입니까? 마실 수는 당연히 있죠. 마셔도 되는 와인이에요? 마시면 안 되는 와인이에요? 그 와인, 지금 짜서 나온 거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와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신선한 포도 주스, 포도즙이죠. 포도즙이 가만히 놔두면요, 뭐 다른 거 넣지 않아도 자기 자체적으로 발효되는 그런 성분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신선한 포도즙을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신선했던 포도즙이 포도주, 술이 되어 있어요. 그 포도주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이 발효된 것은 new, 새 것이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new wine이라고 나온 것은 발효된 술입니까? 아니면 신선한 포도즙입니까? 예. 그런데 신선한 것 그리고 발효된 술 둘 다 1세기 때는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스든지 술이든지 전부 다 뭘로 돼 있게 해요? 영어 단어가 와인이라고 돼 있어요. 1세기 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포도 열매를 밟아서 얻은 신선한 포도즙을 우리 같으면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술로 변하지 않고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도 주스랑 포도주를 구분하면서 마시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앞에 포도주스, 와인 한 잔 하세요라고 받았을 때 그게 신선한 포도주스인지 포도주, 술인지 모르고 마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냥 그분들께는 둘 다 와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와인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이에요. 당시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짧게는 7일, 길게는 한 달간이나 했다고 해요. 잔치가 길어지면서 와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죠. 그들에게 와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집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집에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그래서 다 채웠어요. 가득 채우라. To the brim. 주둥이까지 다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 감독자에게 가져다 주라.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그 감독자가 그 물을 맛보고는 결혼한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와인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마신 후에 덜 좋은 걸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와인을 간직해 두셨네요. 질문: 그 와인은 포도 주스였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주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한잔 하세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세기 사람들은 포도 열매로 만든 음료를 즐겨 마셨어요. 신선한 주스도 와인이었고, 그것이 발효되어서 술이 된 것도 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선한 포도주스였는데 오늘 통에서 한 컵을 따라 마셔보니 맛이 조금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아세요? 맛이 조금 갔다? 그래서 맛이 갔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맛이 간 눈빛 하고 있지 마세요. 이제 첫날이에요. 마셔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맛이 좋았거든요. 신선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맛이 조금 갔어요.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발효가 시작된 거예요. 알코올, 술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요. 큰 통으로 한 가득인데 발효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많아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어제까지는 신선했기 때문에 이게 맛이 좀 같긴 해도 아직은 발효가 많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더 두고 마시자. 너무 아깝다. 아직 독한 술이 되지도 않았잖아. 너무 아까워. 그냥 두고 조금 더 마시자. 그래서 안 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집의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너무 더워. 35도가 뭔 말이야 이거 하면서 그 통에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벌컥벌컥 원샷을 했어요. 그리고 10분
20분, 30분 지나면서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눈 하고 있지 마세요. 그 통에 들어있던 것은 더 이상 신선한 포도 주스가 아니라 발효된 술이었기 때문이에요. 1세기 때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신선한 주스도 와인이라고 부르고 발효된 술도 와인이라고 부르고, 신선한 것인지 발효가 된 것인지, 발효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발효가 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중간 상태, 이상한 그 음료도 뭐라고 불렀게요?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전부 다 와인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와인으로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요, 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래요. 딱 한 잔만 해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Be not drunk. So you just don't have to get drunk. Just one cup.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1세기 때는 와인이라는 것이 신선한 포도 주스인지 술이 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목회 서신서에 보면 목사의 자격에서는 와인을 아예 손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는 거 했는데,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와인을 많이 내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시지만 주중에는 밖에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1세기 때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고 이 박 사장님 만나고 최 사장님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와인 마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맛이 조금 가 있는 거지. 지금 김정식 목사님이 집사님들 밖에서 일하실 때 술 조금씩은 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 하시나? 1세기 때, 1세기 때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와인을 많이 쓰라 했습니까? 성경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조금 쓰라 했어요. 많이 쓰다가는 발효된 걸 마실 수도 있거든.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한두 잔 괜찮고, 와인은 술도 아니에요. 그 말씀 많이 들으시죠? 뒤에 계신 어른들, 여러분 말고. 아유, 와인 술도 아니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취하지만 않게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셔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이 와인, 발효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와인,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과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그리스어를 보니까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무절제, 무질서, 낭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과도함, 방탕함, 무절제, 낭비, 무질서, 폭식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지요. 정신이 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삶이 과도한 방탕과 무절제와 낭비, 무질서로 가득하도록 자기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아무도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이런 생각 안 해요. 오늘은 내가 아무래도 내 차를 엄청 세게 몰아서 사람을 한 대여섯 명 죽여야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멀쩡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절대 집에 가서 자지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정신이 맑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왕복 8차선 찾길에서 한가운데에서 드러눕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술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 때문이에요.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면 그 안에 있는 알코올이 사람의 위와 장에서 몸으로 흡수돼서 혈액,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 속을 흐르는 그 알코올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피 속의 알코올이 좌뇌의 기능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게 되게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사람이 멀쩡할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을 왜 술에 취하면 하게 돼요? 술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힘보다 술의 힘이 내 몸 안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은, 술에 취해버리면 내 힘은 술의 힘보다 약해져요. 그래서 술의 힘이 내 몸을 지배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술의 힘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절대 술 취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운전 잘하면 평소대로 안전운전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힘보다 술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안전하게 평소처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지요. 음주운전을 미국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UI라고 줄여서 말해요. DUI, driving 알죠, 여러분? Under 알아요? under? 뭐 아래에 있어요? Driving under influence. 그 머리 글자를 따서 DUI라고 해요. Influence,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영어 단어 influence 무슨 뜻으로 배웠어요? 뭐라고? 왜 이렇게 맛이 가려고 하는 눈빛으로 말하지 말고. 영향력이죠. Influence. Driving은 뭐예요? 운전. Under는 뭐라고요? 아래에. 영향력 아래에서 운전하기. DUI. 왜 under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뭐 아래 under에 있으면 내 위에 있는 게 나보다 더 높죠. 높은 사람이 힘이 있어요? 낮은 사람이 힘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힘이 있어요. 영향력 아래에서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그 영향력이 운전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운전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under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영향력이 운전자 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 거예요. 술, 마약으로 취한 사람은 그 술의 힘, 마약의 힘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왜 와인과 성령 충만을 한 구절에서 말씀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와인으로 취하면, 와인의 지배를 받으면 와인의 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의 지배, 와인의 힘에 지배를 받을 때 생기는 일 중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와인의 힘으로 지배를 받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자기 자식들을 때려요. 아내도 남편을 때릴 수 있겠죠.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와인의 힘이에요. 술의 힘이에요. 때리다 보면 싸우죠. 서로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씨 하면서 막 이런 걸 들고 와요. 몽둥이나 칼을. 멀쩡한 정신으로는 하지도 않을 일을 와인의 힘이 나를 이겨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면서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것이 뭐냐? 과도함이에요. 과도함.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과도함을 유발시키는 그런 와인의 힘, 알코올의 힘의 지배를 받지 말고 대신 무슨 힘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령님의 힘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한 구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 지금까지 말했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뭐냐? 성령님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힘이 내 힘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와인으로 취했을 때 와인의 힘이 내 힘보다 강해졌을 때 평소에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힘이 내 힘보다 강해져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힘이 내 힘보다 강해지면 평소에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와인하고 성령 충만이 같은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 개념, 그 컨셉트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마찬가지로 술에 와인으로 취하면 방탕함이 있어요. 평소에도 하지 않을 일을 막 해요. 반면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힘이 내 힘보다 더 강해서 내가 평소에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는 과도함이 없습니다. 단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명령 많이 주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다 해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거냐? 성령 하나님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해라 라고 주신 명령들이에요.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죠?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누가 계세요? 아들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때 누가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할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첫째 날에 누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느냐?
성령님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녀 마리아 안에 수태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파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돌아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들어보세요,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권능이라고 하셨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 이 권능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으셨나요? 영원한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2번 태어나셨느냐 그 말씀이죠. 물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물 다른 상징적인 의미 없습니다. water,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물이에요. 육에서 난 것을 물에서 났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번 다시 또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에게서 나는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그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성령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그 말이에요. 권능.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또는 아까 under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강력해져서 내가 평소에는 못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정의예요. That's the 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spirit filled. 평소에는 내가 못하는 일을 성령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방언을 연습하러 가요. 여러분도 뭔가 연습하면 잘 해요, 그쵸? 아까 우리 필립 형제 피아노를 너무 잘 치던데 처음부터 잘 쳤을까? 아니죠?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연습을 해요. 그거는 성령님을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연습하는 거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와인으로 충만한 것 같은, 거기에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멀쩡한 정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 으아!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요, 무서워요. 그게 뭐예요?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으아! 하면서,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도함, 방탕, 무절제, 무질서예요. 무가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자기가 봐서 잘라 하거든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복이 되지 않아요. 무가치, 무의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럼 왜 그런 일이 날까? 왜 막 뒹구르면서 발작을 일으킬까? 성령님의 힘이 아닌 다른 영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넘어가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권능 안으로, 성령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면 그분의 힘이 내 힘보다 더 강력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푹 내가 잠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그림으로, 실물로, 실물 교재로 보여주신 게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의 구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실물 교재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홍해도 통과했지만 곧장 어디로 갔느냐?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많은 명령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야, 너 나를 위해서 집 하나 지어라. 그래서 뭘로, 무슨 재료로, 얼마나 크게, 어떻게 지을지 전부 다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쪽에는 바깥 뜰이에요. 뜰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가지고 와요. 비둘기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숫소도 돼요. 이 뜰에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장만을 해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또 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어요. 여기 뜰이에요, 뜰.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요. 여기는 성소라고 불렀어요. Holy place, 거룩한 곳.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보여주는 빵을 올려둔 상이 있어요.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썩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그 빵을 만들어서 계속 리플레이스, 교체했어요. 그래서 교체하고 새로운 빵을 놔두고 그 전에 있던 거는 자기들이 양식으로 먹었어요. 이쪽에 보면은 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 금 등잔대의 불은 꺼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 기름을 채우고 밑에 재가 생기면 그거 다 치우고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빵이 조금이라도 곰팡이 생기면 안 돼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 앉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일하는 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아직 성소예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향제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향이 한시라도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 일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저 안에 무슨 방이 있는데 그 방과 이 성소 사이에 베일,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냐 그럼?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시고 그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궤가 있습니다. 궤짝에. 그 궤 안에는 이야기가 길어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율법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상판은 긍휼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 긍휼의 자리는 두 그룹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금으로 두들겨가지고 날개로 덮은 모양이었어요. 왜 긍휼의 자리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한 번, 1년에 하루에 대제사장이 저 밖에 뜰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희생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상판에 긍휼의 자리에 뿌렸어요. 왜 그랬느냐? 작년 속죄일부터 올해 속죄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 그 1년치 죄를 그 속죄일날 짐승이 대신 대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년 했어요. 매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매년 속죄일마다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매년마다 들어가는 일이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지성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이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아버지한테 갈 때 약속 잡지 않아요. 카톡으로 먼저 아버지 내일 오후 1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 찢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구원받을 때 여러분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저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예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저 끝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날은. 근데 문제가 뭐냐? 도로 나가야. 어디까지 가느냐? 뜰까지 나가요. 저 안에 있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뜰까지 나와요. 이 뜰은 짐승 잡는 곳이에요.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 나는 온갖 이상하고 기괴한 소음이 있는 곳이에요.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장의 몸에 손에 피가 다 튀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 하는 데냐? 여기가 죄인들의 장소예요. 우리 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들어갔거든요.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왜 나가냐고. 그런데 왜 여기 왜 나가냐고. 저기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구원받은 여러분께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요. 여기 뭐가 있느냐? 불순종. 여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 밖에 있어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갑자기 사라지고 싶은 욕망, 다 때려치고 나 어디 가련다. 교회? 베리 호프만 목사? 때려쳐 그냥.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치마? 조선시대야? 찬송? And can it be? 영어 문법도 안 맞아. 전 그 노래 처음 부를 때 It's grammatically wrong. 문법도 안 맞아.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et? 무슨 말이야 이거? 근데 불러야 돼. 왜 마지막 절은 영어로 부르는 거야? 한국 교회 아니야? 부산에서 온 친구들 그런 생각했죠 오늘. 여기 밖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And can it be보다 나는 뉴진스가 더 좋아. BTS가 더 좋아. 요즘 BTS가 대세거든. 베리 호프만이 아니고. 예,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웃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저 안에 들어가게끔, 그게 가능하게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린 저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할리우드가 좋으니까, 미디어, 틱톡이 더 좋으니까, 쇼츠, 릴스가 더 좋으니까 여기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영상 재밌던데 오목 둘까요? 하나님 계신 그 방에 내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 힘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못하던 거를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티네이저 청소년들 중에, 또는 청년 여러분, 손은 들지 맙시다. 목사님, 저 K-팝, 그때는 K-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시대에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다니면서, 불러 제끼면서, 흔들어 제끼면서, CD 들으면서, MP3 들으면서 저 K-팝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다 지웠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 분 이 안에 많이 계실 거예요. 손은 들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을게요. 손 못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손 못 드시는 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거예요. 손 들으라고 해주세요, 목사님. 저 손 들 수 있는데 저 그거 다 버렸거든요, 목사님.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생 때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정씨가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42살일 때 YRC라고 하는 청소년 부흥집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야 라고 누가 저에게 말했다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늘 그렇게 말하죠. 예. 아버지,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저요? I 이 아니고 I. 소심 끝판왕.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뭔가에 충만해서 할 수 있는 거, 프리칭, 설교밖에 없어요. 저를 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현희자매나 우리 석호 형제나, 김 목사님 찬송 잘하잖아요. 참 뭐 성악했어요? 막 그래.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뭔지. Maybe,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의 힘인가 봐요. 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서 내가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라고 여러분께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자,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힘이 내 힘보다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밖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다 여기 있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 사무엘 목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 목사님 다 여기 있고 싶어 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여기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이 안에 있으라고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들인데 평소 내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에요. 뭐냐고요?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자녀들아, 무슨 일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이든지. 가능함?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왜 성경 말씀에서 명령을 주시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밖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YRC 오는 그 날에 꼽고 BTS를 듣고 왔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하도 유명해서 나도 알아. 근데 노래는 하나도 몰라요. 웃죠, 그렇죠? 진짜 손들으라고 해볼까요? 얼마나 압도적인지 성령님의 권능이. 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갔거든요. 수련회 이런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서 노래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진짜 난 가만히 있어. 왜? 앞에 나가는 거 벌벌 떨려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 정식아 나가 노래해. 너 저기 쟤 누구 아무개 좋아하잖아. 멋지게 노래 한 곡 해. 그래서 나가서 노래했어요. And Can It Be 안 불렀어요. 가요. 제가 첫 사람이었어요. 그 무대 첫 곡. 압도. 다 끝. 그 누구도 이걸 더 탑할 수 없어. 막 몇 소절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사회 보시는 분이 그 불꽃 놀이입니까? 불 나는 거 그거 막 3개씩 막 해주고 막. 싹 다 버린 지 오래예요. 저요 그 안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한 30, 40, 100곡까지는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지금 그런 거 저에게 이 뜰 밖에 있는 거잖아요. 무의미해요. 그리고 뭐예요? 과도함이 있어요. 방탕해요. 우리나라 가요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랑 그리고 사랑을 이미 찾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결혼했는데 그분은 집에 있고. 뜰이에요. 피 비린내 나는 더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요. 목사님 저 여기 있지 않아요. 저 안에는 아니어도 저 한 요 정도 돼요. 저 스태프예요. 우리 핸드폰 깔까요? 구글 계정 까볼 수 있어요? 유튜브 히스토리 까볼 수 있어요? 볼까요? 넷플릭스 있는지 없는지? 티빙, 왓챠, 시리즈 온, 웨이브 온, 턴 온
딸 수 있어요? 왜 여기 있냐고. 선한 행위를 하세요.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는 내가 정하는 행위 아니에요. 에베소서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펴주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8절과 9절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6학년 여기 선한 행위가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그 선한 행위를 하라고 그러신 거래요. 우리 6학년 학생들 그 10절을 보면서 한번 잘 보세요. 그 선한 행위가 내가 정하는 선한 행위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냐고. 성경 보세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조선시대야? 라고 생각하실 때 아마도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세요. 누구는 뭐 여러분에게 인기 많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엄격하잖아.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니까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는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the holy of holies. God never goes out.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뜰로 절대 안 나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우리 6학년 재영이 나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자,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대. 뭐야 이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휘장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더 강해졌어.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못해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못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교회 와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실제로 교회 와보니까 예배 시간에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 형제님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님께서 막 일어나가지고 바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거 못하겠다.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못한다. 알아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그분의 힘이 여러분의 힘보다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기 안에 있지 않냐면 어디 있다고? 뜰에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빈 그릇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넷플릭스, K-팝으로. 학생 때는 그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진짜 술을 마시는, 술로 나를 채우고 재미가 없어졌어. 이거 해볼까? 마약, 도박. 점점 더 악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나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 힘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누가 그렇게 돼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고, 온 마음을 열어서 말씀 선포를 들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성령님께서 저도, 아무 보잘것없는 저도, 이런 사람도 성령님의 권능이 저를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행위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쩌면 하나님 저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상태에서 저 바깥 뜰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